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 1084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아닌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되민고 하겠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결국 지금 멸망할 남유다 왕국에서 왕 지배 앞에 왕궁 앞에 가서 이 말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오늘 말씀을 들을 대상은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 그리고 신하들, 그리고 이 문들로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유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다 통틀어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3절 중간에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여기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오늘 3절의 내용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의,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든 사회 안에서 믿음의 순종을 하여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또 사회적으로 볼 때 정의와 공의를 더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방인 고아와 과부 다 약한 자들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4절은 이 3절의 명령을 순종하면 5절은 3절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게 두 가지로 지금 말씀이 갈라집니다. 4절에 보면은 순종하는 경우에는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가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왕은 왕으로, 계속 신하는 신하로, 계속 백성들은 백성으로서의 일정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5절에 보면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이 3절의 모든 말씀 앞에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맹세하시는데 이 집이 황폐할 것이다. 유다 왕의 집이 황폐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다.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하나님이 존귀하게 그렇게 여기시나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경우에는 광야처럼 주인이 없는 마치 전쟁터에 폐허가 된 성읍처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멸망시키시면 파멸할 자가 달려오게 되어 있다. 우리를 멸망시킬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파멸할 자들이 달려오는데 무기를 가지고 올 것이다. 아름다운 백향목, 정말 남유다의 멋있는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지금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이 성이 이렇게 되었는가,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망했는가 이상하게 볼 정도로 한꺼번에 다 망한다는 것이죠. 9절에 보면은 정답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 성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으로 지목된 이들은 누구입니까? 2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청자는 누구냐면 유다 왕, 신하, 백성들 이 세 그룹을 오늘 본문에서는 지칭하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자와 듣지 않은 자의 결과는 각각 어떠합니까? 4절과 5절은 순종과 불순종을 오늘 딱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앞에 3절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게 되면 여전히 왕은 왕으로, 신하는 신하로, 백성은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일상의 삶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 5절에 보면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황폐할 것이다. 왕은 왕이 못되고 신하는 신하가 못되고 백성은 백성이 못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셔서 항상 순종과 불순종,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것과 벌 받는 것을 제시하십니다. 그냥 아예 벌을 없애고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강제로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을 수도 있지만 먹지 않도록, 오늘 내 삶에 불순종할 수 있지만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그 중에 너희가 선택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결과는 너무도 심각한 차이가 있을 정도로 갈라지게 되죠.
결국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조를 황폐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명령 앞에서 이들이 순종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특별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실제로 남유다 왕국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3절의 말씀을 5절처럼 거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7절 같은 무서운 자들을 준비하셔서 오늘 결국은 9절같이 다 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조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축복받고 사랑받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안 좋게 보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리는 풍성한 삶이 따로 있습니다. 매우 느끼시지 않나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은 천국이 보장되었지만 이 땅에서 척박한 삶을 삽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빈약한지, 왜 이렇게 마음이 허무하고 어리석은지, 왜 이렇게 구원받는 백성이 꼭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처럼 하루 종일 힘들고 낙심하고 마음이 어두워지는지 이걸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4절과 5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4절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형식적인 일상이 늘 유지가 된다는 차원도 있지만 이 안에서 풍성한 삶을 계속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 주 앞에서 자꾸 멀리 가려고 아침부터 준비하면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축복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과 거리를 자꾸 좁힐수록 우리에게는 좋은 것인데 우리의 범죄한 죄성은 최대치로 도망가 보려고 하는 하나님과 무심하게 살아보고 꼭 마지막에 경계선에 서 있죠. 꼭 불순종할 것처럼 하면서 순종하는 것 같은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알 수 없는 우린 그런 경계선에서의 사춘기 방황을 아직도 계속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의 구원의 영생의 이런 특권은 우리가 끝까지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주의 백성들은 오늘도 순종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고 순종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멀리하게 될 때는 이상하게 이 땅에서도 더 곤고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길을 주십니다. 정말 자율적입니다. 강제로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몰아가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도 불순종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은혜의 풍성함으로 더 나아가게 되고 오늘도 불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이유 없이 어제와 똑같은 집에 사는데 오늘 이렇게 마음이 좀 외롭고 답답하고 어제와 똑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오늘따라 마음이 좀 답답하고 똑같은 코로나 시기를 살면서도 이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이때 이유 없이 많이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그동안에 배웠던 주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수록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풍성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유다가 황폐해져서 주민 없는 성읍이 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지만 내 삶에 오늘도 불순종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남유다 왕국이 끝까지 이렇게 망하면서도 끝까지 고집부리며 불순종하는 것 같은 악한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2, 3일 동안에 우리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다 적어보시고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순종을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침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순종을 결단하는 훈련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끔 여름에 휴가철도 있고 또 때로는 공휴일도 있고 또 무슨 일이 끝나고 좀 휴일을 우리가 보낼 때도 있지만 영적인 긴장은 늘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질은 순종이 결정합니다. 삶의 질은.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도 있고 옛날에 아무리 말씀 많이 배웠다고 해도 오늘 순종하면 오늘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받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 한 날을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도 거룩한 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셨는데 오늘부터의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출발합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의 모든 것을 유지하여 주실 것이고 너희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너희 모든 것이 황폐할 것이라고 어떻게 하겠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든든해 보이지만 얼마나 허약한지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초라함과 무력함을 안다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쌓아두신 은혜가 있을 텐데 오늘 월요일에 오늘 28일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많을 텐데 그 은혜를 오늘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받으며 주와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존 세력과 여전히 사탄의 공격에 굴복하지 아니하게 하셔서 오늘도 이 땅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천국 백성의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 시기에 주의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제 6월을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은혜 충만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